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를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추격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제, 성품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세계의 강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이라는 사람의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한강의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은 바로 거기에 영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에서 살생하는 그 동물을 살생하는 육식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70년대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자의 살생의 결과물이다 하는 것으로 바로 그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비화하는 바로 이 좌파 성향을 가진 작가의 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강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바로 이 세계의 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영생의 실제, 생명의 실제, 그리고 성품과 인격의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가 될 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고 실제가 될 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실제가 될 때 바로 우리의 하나의 목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에덴 동산은 에브라데 강을 통해서, 그리고 뉴욕에는 허드선 강을 통해서, 런던은 댐즈 강을 통해서, 파리는 세느 강을 통해서, 애굽은 나일 강을 통해서, 중국은 양자 강을 통해서, 종경은 바로 스나미디 강을 통해서, 서울은 한강을 통해서, 그리고 평양은 대동강을 통해서, 그리고 부산은 낙동강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강을 빼놓고는, 바다를 빼놓고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강 이야기, 바다 이야기, 그리고 산 이야기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홍해바다가 주는 교훈, 요단강이 주는 교훈, 사해바다가 주는 교훈, 그리고 지중해 등등 이런 바다들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생명의 실제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경에서 강과 바로 이 바다의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혼돈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랑,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바다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생수의 강수를 얘기할 때는 바로 이 강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는 풍랑이 끊이지 않지요. 그래서 바로 세상을 말할 때 풍랑이는 바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평안을 얘기할 때는 바로 생명의 강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우리 심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풍랑이는 바다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출렁거리는 그런 이 바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의 바다, 그 평안의 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헤브론까지, 바로 애굽을 출발해서 헤브론까지 들어가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사는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후손들은 애굽이 좋아서 바로 애굽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바로 출애굽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이 좋아서 출애굽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몸은 나왔지만 그 정신이, 그 마음이 바로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이 좋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속사람은 바로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바로 이제 출애굽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 사탄, 악령, 귀신의 역사인데요. 바로 여러분들 그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이 좋아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을 세상에 상징하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멸망의 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 보면 이 바벨 탑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바벨 탑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디다? 바벨론이다. 그래서 바벨 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멸망성이 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에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사람이 술이 좋아서 처음에는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사람이 마약에 도취되어서 마약을 먹지만은 나중에는 마약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문화가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합니다. 저는 요즘 그 교회를 단정하고 사택을 단정하느라고 공구를 많이 사용합니다. 공구가 있으니까, 이 기계 공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톱으로 잘던 것은 요즘은 직소라고 하는 톱, 이런 것으로 건방내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요. 원형톱, 각도톱 이런 것으로 쉽게 절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즘 보면은 바로 로봇을 사람들이 많이 만들지요. 그래서 많은 일을, 바로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가 대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바로 이 과학자들은 무엇을 염려합니까? 나중에는 로봇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로봇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로봇가 사람을 부리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 인생들이 바로 60년대 혹은 70년대 이럴 때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게 붙잡혀서, 이제는 이 시대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생겼고, 따라서 신앙이 생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바로 신학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바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나를 맞추고 말씀에게 나를 맞추려고 하지만, 이 시대는 반대지요. 나에게 맞아야 돼요. 말씀도 나에게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신앙도 교회도 인본주의 공동체로 흘러가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우상의 소굴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용기가 있는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의, 식, 주 이런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힘이 들기는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좋다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니까 바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애굽 생활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들은 노동의 대가로 바로 이제 값없이 생선을 먹고 오이를 먹고 수박을 먹고 그리고 부추를 먹고 파를 먹고 마늘을 먹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음식물들의 내용을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육체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음식들이 바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사실 성경 말씀 보면은 구약 성경 말씀 보면 율법에도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음식들은 이렇게 배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시작이 되었어요. 광야로 나오면서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보니까 바로 우리가 사흘쯤 광야를 빠져나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무엇을 누가 반대하냐면 바로 바로가 반대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오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제일주로 살고 말씀을 제일주로 살 때 바로 방해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방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 내가 지금 말씀에 정말로 입문했구나, 생명으로 지금 내가 정말로 입문하기 시작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가만히 안 있어요.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 우리가 양을 잡고 술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자 하는 고백을 시작하면서 누가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바로 바로가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바로 이제 로마의 바로의 군대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알짜 믿음 생활 시작하면 뭐가 시작된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된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엄청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깨닫게 되고, 따라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너희가 싸우는데 죽기까지 싸워라. 죄와 싸우는데 죽기까지 싸워라. 마귀 사탄과 싸우는데 죽기까지 싸워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설렁설렁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고 생명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엄청난 전쟁이 시작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이렇게 힘든 일이 시작이 되니까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자기를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명에 되어져 가면 진리의 메시지를 듣고 생명의 말씀 먹고 생명에 되어져 가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주의 종을 원망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단 한 가지, 그들을 살리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복지의 땅 가나안에 인도하려고 바로 그들을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비밀 섭리와 경륜을 모르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막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육에 속한 나와 충돌이 심해요. 부딪힘이 심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저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나를 거듭나게 하는 진짜 알짜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영생의 말씀에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보니까 바로 거기 말씀 보니까 순문 앞 광장에 바로 부흥 집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거기에 말씀 보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율법을 읽어주기만 했어요.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율법을 읽어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 이 말이야. 생명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저 말씀은 나를 때리는 말씀이다, 정말로 나를 후려치는 말씀이다 라고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은 율법이다 하면서 오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든 율법의 말씀이든 진리의 말씀이든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 앞에 바로 이렇게 율법을 읽어줄 때 그들이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이 되어서 잘 믿어보려고 할 때 꼭 어려움이 우리를 도전한다. 사탄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사탄 역사가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기려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로 건너야 할 강이 어떤 강이다? 어떤 바다다? 바로 홍해바다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세상을 탈출해야 됩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광야 생활을 할 수 없고요. 광야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여리고에 들어갈 수 없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떠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헤브론으로 들어가야 되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딱 막혀버리면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정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어디를 건너야 돼요?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이게 과정이라 이 말이야. 이게 신앙 성장의 절차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리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세상을 탈출하는 요단강을 건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 1장 2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요단강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가사 가운데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바로 여러분들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말이야. 나는 예수 믿어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정말로 애굽을 탈출하는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 이제는 또 무슨 바다? 무슨 바다?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요단강의 비밀을 아시고 요단강을 건너게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강 역시 마찬가지로 건너기 쉽지 않습니다. 바다든 강이든 건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절망을 하고 낙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바로 믿음을 담대하게 해서 이런 모든 바다든 만나는 강이든 이런 것들을 건너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누가 가장 먼저 앞섰습니까? 누가? 제장들이 모를 메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바로 요단강에 발을 징글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요단강도 역시 갈라졌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홍해 바다도 갈라졌어.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는 누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매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지팡이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의 지팡이,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주님께서 그 목자가 나를 뭐로 인도합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언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상징하는 지팡이는 뭐를 뜻한다고요?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인본주의 말씀이 아니고 신본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저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가 아니면 땅의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지팡이를 통해서 갈라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결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바로 출애굽할 수 없어요. 홍해 바다를 결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만나는 강, 바로 요단강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 제장들이 어깨에 뭐를 맸다? 법궤를 맸다. 법궤는 예수를 상징한다. 말씀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바로 예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왕들이 이렇게 법궤를 메고 바로 요단강물을 밟았더니 갈라지면서 바로 요단강물이 완전히 멈추고 갈라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요? 말씀 묻고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 흘러가는 강,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를 해방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고 24시간 떠나지 말아야 할 것, 주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24시간을 넘어서 25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예수 피 붙잡고 승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강을 건너요? 어떤 강을 건너요? 죽음의 강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모맺기가 되었다. 모맺기, 홍수철이 되었다 이 말이요. 홍수철이 돼가지고서 물이 막 넘실넘실거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바로 세상 물이 넘실거릴 때, 사망의 물이 넘실거릴 때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두려워합니까? 내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두려워요. 내가 내 속에 담대함을 놓쳐버리면 내 속에 막 두려움이 넘실거리고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만, 어쨌든 간 우리는 예수 생명 믿고 바로 세상 물에 발을 담궈서 건너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니까 바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물을 통과할 수 있고 무엇으로 불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단계 뭐를 건넜다? 1단계는 홍해 바다를 건넜다. 2단계는 뭐를 건넜다? 요단강을 건넜다. 이게 절차인데,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단계가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건너가자.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목적인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지금 매주마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이 살고 있어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지금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기는 했지만 점령한 것이 아니다. 이 부족들과 싸워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싸워 이겨야 됩니다. 여부수 족속도 있고요, 기부수 족도 있고요, 여러 7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데려가는 원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점령해 나간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 또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 7 족속을 정복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기고 이긴 자더라. 우리도 이기고 이겨야 우리를 데려가고 욕보이게 하는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우리의 궁극의 목적인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 싸움도 우리가 뭐로 해야 돼요? 영적 싸움도 혈기로 하면 안 돼요. 혈기로 하면 100% 다져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남편과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자녀와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이웃과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교인들과 마음에 안 맞는다고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100% 패배합니다. 사탄의 공격, 악령 귀신의 공격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쳐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것이 보통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영으로 싸우는 싸움이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이고 성령으로 싸우는 싸움이야.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도 바로 이런 우리를 데려가는 7 족속을 물리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헤브론까지 들어가야 돼요. 헤브론까지 들어가서, 다윗이 어디서 여러분들 이 왕의 기름을 부음받은 줄 아십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우리가 믿음의 왕자가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헤브론까지 가야 돼. 헤브론까지. 그런데 헤브론에서 또 끝이 아니야.
한 번 더 가야 돼.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이 된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정식으로 왕이 된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가자? 바로 샬롬의 도시, 영원한 생명의 도시, 거룩한 성시 예루살렘까지 목표라고 지어 나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정복해 가게 하시고 헤브론에 들어가게 하시고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기고 또 이긴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멋진 기도, 고급스러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육체 정욕적인 것만 구하다가 끝나 내 인생. 이기지도 못하고 끝나.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패배자라고 아니고 바로 이 어둠의 영이 데려가고 도전할 때 내가 거듭나면요 이런 것들이 나를 데려가고 있구나, 나를 해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다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예민해져요? 영이 예민해져요. 영이 예민해져. 그래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분별력이. 그렇지만 거듭나면 대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난리법석이에요. 이런 것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실족시키려고.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당연해야 됩니다. 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천국을 예루살렘 성, 시온 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는, 믿음 생활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강이 있어요. 어떤 강이 있냐면 씻는 강입니다. 무슨 강? 씻는 강. 씻는 강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강에서 씻은 사람이 있어요. 요단강에서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누굽니까? 아람의 장군 나만이지. 그렇죠. 나만은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병을 말합니다. 죄해병. 죄해병에 걸리면 참 곤란해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 떨어져 나가. 기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문둥병 환자가 거린들이 많았어요. 거린들. 그때는 문둥병 환자를 용춘백이라고 그러지. 용춘백이.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시골 마을에 또랑이 있었어. 개울물이 있었어. 개울물이 한 제가 생각하니까 한 3, 4m 정도 폭이 되는 그런 개울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름이 되면 동네 꼬마들이 다 빨개 벗고 나와. 그냥 팬티를 별로 모르는 시대예요. 다 빨개 벗고 나와가지고서 바로 동네 앞입니다. 어기입니다. 거기서 다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애가 야 용춘백이 온다. 용춘백이 온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는 용춘백이가 병을 고친다고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 간을 빼먹어. 그래서 용춘병의 간을 빼먹으면 그 문둥병이가 치료된다 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빨개 벗고 막 지네 집으로 다 주랭나갈 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나도 무서워가지고 마음이 쫄아가지고 막 우리 집으로 막 달려 숨어 들어왔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방에 들어왔어. 방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그러니까 밤에도 모서리가 있잖아요. 모서리 있잖아요. 방 모서리. 거기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깨금발 짚고 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용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환자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첫 집이 우리 집이거든.
우리 집으로 왔어.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장독대에 키로 거기다 우리 어머니가 새우를 말린이라고 바로 펴놨어요. 새우가 익으면 빨갛잖아요. 말르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새우가. 그런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용춘병이가, 그 문득병 환자가 그걸 집어먹고 있는 거야. 집어먹고 있어. 기겁했지, 기겁했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낫지 않는 병이거든요. 지금 많이 그 문득병에 나병이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문득병 환자를 많이 보지 못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와서 용춘병이가 또 왔어. 문득병 환자가 어릴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집에 바로 내 바로 의도나고 나고 둘이 있었어요. 근데 왔어. 우리 집까지 왔어. 우리와 마주쳤어. 바로 여러분들 그 사람 무안하든 말든 바로 의도나고 나고 막 울면서 생견론이라고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생견론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엄마 하마 막 울면서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소리 질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득병 환자는 구약시대 뭐를 상징했다? 죄를 상징했다. 그래서 이 문득병 환자는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그런 바로 율법적인 조항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바로 이 죄의 특성이 문둥병과 같다 이 말이야. 문둥병자. 코가 떨어져 나가고 흉악하거든요. 입이 분들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죄병에 걸리면 죄가 무서운 줄 몰라. 거기에 중독되어 살아가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회개는 정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아니야. 회개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살리려고. 할렐루야. 살리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정죄한다. 율법적이다. 그렇게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데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까지도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까지도 조종하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반전의 세상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병에 걸리면 덮어만 가야 됩니까? 회개시켜야 됩니까? 당연하죠. 회개의 복음을 증가해야죠. 회개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는 복음이에요. 복음, 회개는 복음인 것은 나를 살리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회개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회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라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어쨌든 내게 부족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의 뜻에 그릇되고 어긋나는 것이 생각나고 느껴지고 보이면 여러분들은 간절히 회개하면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급한 것은 하나님이요 또 다급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나야. 왜? 내가 회개하니까. 아멘. 회개하지 않은 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면서 정말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서 우리 마찬가지로 회개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이 죄의 문둥뼈가 사라지고 제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 이 나만이, 아람 장군 나만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어요? 그렇지, 7번이에요. 7번. 이건 반복성을 얘기합니다. 회개의 반복성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반복성. 그랬더니 여전히 어린아이 피부같이 하얗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병 남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야, 한번 들어갔더니 소용없다. 우리나라 강에는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많다. 근데 왜 하필이면 바로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했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종의 말을 듣고, 그렇죠, 종의 말을 듣고 바로 이 나만, 교만한 이 나만 장군이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고착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반복을 하면 이 죄의 역사는 내 속에서 점점 강력해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는, 씻고 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를 씻는 것도 겸손하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어요. 나만이 겸손하지 않으면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요단강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겸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한나라의 장관이고 바로 장군이었지만 겸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 종의 말을 들었잖아요. 종의 말을 들었어. 그리고 종의 말대로 순종해서 씻었더니 깨끗게 되고 고쳐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겸손과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겸손과 인내, 이 두 가지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물에 씻다가 포기하고, 야, 필요 없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야, 내가 지금 요단강물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다,